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선택은 매우 중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이 엘리멜렉 가정이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나아갔다라는 그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시겠지만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에 흉년이 찾아오게 될 때에 그들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을 향해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그런 과정 가운데 좋은 일보다는 오히려 그들 앞에 어마어마한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방 땅인 모압으로 들어가게 될 때에 정착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에 남편 엘리멜렉이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죠. 또 슬픔에 잠겨 있다가 겨우 그 과정을 겪고 나서 딛고 일어서는가 싶더니 모압 여인들과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던 두 아들마저 잃게 되는 그런 인생의 흉년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그렇게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 순간에 정말 이제는 더 이상 모압에서 살 소망을 잃어버린 이 나오미에게 이 좋은 소식이 들려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소식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권고하다라는 말씀은 파카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바로 방문하다, 주의 깊게 살펴보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그 백성들에게 찾아오셨다라는 말씀이죠. 그들을 방문하셔서 기근으로 황폐되어 있던 그 땅 가운데 풍년이 들게 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비록 범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셨지만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 기근 가운데 흉년 가운데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풍년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결국 그들을 건져내어 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그들은 고통을 받아서 마땅한 죄인들이고 또 긍휼히 여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부르짖는 목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이 신음하는 그 소리를 들으셔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결국 그들을 살려내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애굽 땅에서 극심한 노역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면 그들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에도 그들을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신음하면서 괴로워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해내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이세벨의 위협을 두려워하여서 광야로 도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로덴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게 됩니다. 그렇게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먹이시고 결국은 그를 그 절망으로부터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을 드러내는 선지자로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현장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완전히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찾아가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윗도 시편 138편 7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송케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어떻게 하시리로다? 구원하시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 우리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성케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손을 펴셔서 내 원수들로부터 막아주시고 결국 우리가 좌절하고 쓰러지고 절망했던 그 순간 가운데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결국 우리를 세우시고 구원해내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놓이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시고 결국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도 보게 되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환난 날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될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건져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의지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그곳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의 순간 가운데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외면치 않으시고 반드시 구원하셔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오미도 이런 마음을 읽었는지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땅에서부터 이스라엘로 나아가기로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로 돌아갈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 모압 지방으로 돌아오려 할 때에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떠나서는 안 될 자리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떠나지 말아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품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되면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는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선택을 이루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고난과 아픔과 절망과 낙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빈손이 되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나갈 때는 풍성함으로 나갔는데 돌아올 때는 지금 빈손이 되어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이제는 새로운 결단을 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바로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는 그 결단과 선택이 앞에 놓여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비참한 모습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나오미의 심정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내키지 않았을 거예요. 그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부유했던 그들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창피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고향의 기근이 이제는 끝이 나고 봄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 유다의 회복은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부르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초청의 메시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부르심에 결국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품을 다시 선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양식을 주시면서 말씀하실 때 나오미는 이제 다른 것 신경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단하고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녀가 돌이키고자 했던 결정적인 요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땅에 먹을 것을 주셨다,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복된 소식을 듣고 그녀의 마음이 움직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돌아가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7절과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있던 곳을 떠나고 두 자부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가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아멘. 자, 일단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작정을 한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데리고 유다를 향해서 걸어가던 중에 그 길을 가던 도중에 다시 한번 며느리들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각자의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권면하고 있죠. 바로 친정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며느리 이 오르바와 룻에게 원래 살던 이 모압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삶을 다시 시작해라 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과 함께 이 유다 땅에 돌아가도 남편도 없고 자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제는 새로운 선택을 너희들이 하기를 원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그들에게 선택의 여지를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동시에 이 말씀은 한 가지 중의적인 표현이 더 있습니다. 바로 모압 출신인 두 며느리들에게 모압의 신인 이 그모스와 전능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과 두 신 중에서 한 신을 선택해라 라는 말씀이 그 의미가 숨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을 택할 수 있도록 선택의 기회를 준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즉 나오미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이스라엘 땅에 신앙이 다른 두 이 며느리를 데려가게 되면 결국 이 두 사람에게나 이스라엘 공동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유익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이르기 전에 이 두 며느리에게 분명한 신앙적인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서 이 두 며느리가 정말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가에 대한 선택을 이루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룻기 1장 15절을 보게 되면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라고 이렇게 나오미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나오미의 권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 신앙적인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권유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너희들이 정말 섬겼던 그 그모스 신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 신에게로 돌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나오미의 이와 같은 권유는 오르바와 또 룻에게 은혜의 길과 멸망의 길, 이 갈림길에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기회였습니다. 그녀들은 모두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서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신이 섬기던 이 모압 땅으로 가서 친정집으로 돌아가서 모압의 신인 그모스를 섬길 수도 있는 선택의 길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에 결국 오르바는 멸망의 길을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룻은 은혜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르바의 이름은 성경 이 속에서 이 이후에는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오르바란 이름은 다시는 찾아볼 수 없는 이름이 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룻의 이름은 어떻습니까? 바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영원히 남겨지게 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이 조상이 되어지는 놀라운 영광을 차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기회가 룻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었다라는 말씀이에요. 바로 오르바에게도 은혜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주어졌습니다. 똑같은 기회가 두 여인에게 주어졌지만 한 사람은 은혜의 길을 선택했고 한 사람은 멸망의 길을 선택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오르바는 결국 육체의 욕심을 따라 은혜의 길을 버리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백성과 자신의 신에게로 돌아가는 선택을 이루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것은 은혜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길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욕심과 우리가 원하는 선택을 하다 보니까 결국 은혜의 길을 우리가 놓치게 되고 멸망의 길을 쫓아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선택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미래가 결정된다라는 말씀이, 우리의 삶은 항상 선택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결국 버림을 받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음을 후회하였다라고 이렇게 평가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사울은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울은 외모나 그의 가문이나 또는 그가 초대왕으로 선택되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어떻게 보면 다윗보다 더 훨씬 유리한 위치에 놓여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버림받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욕심을 따라 자신이 원하는 대로 가게 될 때 스스로 멸망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안에 이미 선택된 사람이었습니다. 선택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고 결국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된 것은 그가 욕심을 따라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선택했기 때문이었다라는 말씀이, 결국 은혜의 길을 버리고 멸망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멸망하는 모든 악인에게도 은혜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는 언제나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어떠한 자리로 나아갈 것인지 선택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는 은혜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때로는 고난의 길이고 때로는 어려움의 길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길이라면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그 길을 함부로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 선택의 기로에 놓인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아멘.
자,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오르바 또 룻의 대화입니다. 앞에서 나오미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평안케 하시고 선대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축복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각각의 집에 평안함이 얻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면서 입을 맞추면서 그들을 평안 가운데 보내주었다라고 말씀하죠. 그러자 두 며느리들이 무엇을 합니까? 소리를 내어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선택하고 결정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신들의 의지를 내비추었습니다. 우리는 떠나지 아니하고 어머니의 하나님을 믿고 어머니의 하나님과 함께하고 어머니의 백성과 함께하겠습니다 라는 선택을 결정했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의지와 선택을 말합니까? 바로 함께 이스라엘로 돌아가겠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이 선택이 끝까지 이어져 나가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결국 오르바는 나오미에게 입을 맞추고 자신의 신에게로, 자신이 원하는 백성에게로 바로 모압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룻은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엔 나도 가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고백하면서 끝까지 어머니를 따르고 이스라엘로 함께 돌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이 두 여인을 바라보게 될 때에 사실 어떻게 보면 오르바가 선택한 것이 옳은 선택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젊은데 새로운 가정을 다시 이루는 것이 옳게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합리적입니다. 남편도 없는데 자식도 없는데 자기 민족으로 돌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맞는 이야기 같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세상적인 이야기로 볼 때 너무나 잘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에 비해서 룻의 선택은 어떠합니까? 미래가 없어 보입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늘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되는 상황 가운데 놓였다라는 거예요. 언어와 문화도 다른 곳으로 가서 살아야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고난과 어려움이 뻔해 보이는 선택을 룻이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선택은 믿음의 선택이었습니다. 결국 룻의 선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아름답게 이어져 나가는 놀라운 기적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선택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택은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선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이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선택의 기로에 서 있으십니까? 그럴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의 선택을 이루며 나아가게 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주만 의지하고 주만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결국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세우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날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올바른 선택, 믿음의 선택을 이루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주만 의지해라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했던 모든 것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정말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만 감당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근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은혜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